이 더운 여름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삶의 자리, 또 가정의, 또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 더 깊게라는 큰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1절부터 4절까지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더 깊은 삶을 소망하면서 요한 1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깊다, 영어로 deep 이렇게 표현하는데, 깊은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요즘처럼 피상성, 그냥 SNS로 아주 짧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세상에서 친한 친구와 영혼을 울리는 깊은 대화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철학자들은 아주 깊이 있는 생각과 사상을 추구하죠. 이 나무를 키우는 정원사들은 내가 키우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가뭄과 홍수에도 꿋꿋이 버텨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깊이 있는 연기자도 배우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연기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얼굴과 대사 하나하나에 자신이 비록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을 여기저기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깊이 있는 연기자이죠. 이런 깊이는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가에서만 노는 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예수와 깊이 교제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약수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무엇,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찾을 만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고 말씀이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이런 면에서 영적인 깊이를 다루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편지, 신약성경에 13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과 또 그 색깔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목회 경험했던 그 현장에서 생생한 어려운 이야기들, 또 여러 사람,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읽은 요한 1서는 어떠한 사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에베소의 어느 공동체에 이 편지를 쓰면서 딱 한 가지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더 집중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깊이 있는 신앙이란 예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목표임을 가르쳐 줍니다.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폭염도 며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를 위해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일까? 예수와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인해 성장하는 우리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약수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요한 1서를 작성하죠. 아마도 학자들은 주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적어도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문, 다소 불편한 질문이 시작이 되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 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셨던 분 맞나?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가 가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1세대 성도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세대 성도라면 여러분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믿지 않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이 1세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세대 성도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교회에 다녀서 어려서부터 부모 예수를 믿게 된 경우입니다. 또 3세대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고 부모님들이 믿고 나도 예수를 믿어서 신앙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성도들은 풍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으로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웠던 아주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요한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3세대, 몇 세대가 흐른 뒤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3세대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의심에 빠진 신앙의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를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신앙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수의 이야기를 풍문으로만 접하고 소문을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유행했던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혹은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부인했던 그런 이단을 말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영으로만 이 땅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수의 신성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냥 껍데기 육신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오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올라오게 되죠.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죠. 나 한 사람이 봤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까?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한 세대, 그 갈릴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훨씬 뒤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대, 시간의 간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세대를 편의상 20년으로 끊는다면 한 100세대쯤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예수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 의문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와 멀리 떨어진 세대라 해도 예수를 듣고 보고 만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1세대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도 능력을 거부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하나는 재물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냈다고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 예수를 보지 못해도 본 것처럼, 만지지 못해도 만지는 것처럼, 듣지 못해도 들은 것처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신비한 열쇠고 능력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세대가 지나도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있는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세월이 초월해도 예수를 우리가 살아계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옛날 함께 사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오감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인격적인 감각을 통해서 예수와,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예수와 뜨겁게 교제하고 사귀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말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변화가 됐죠.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를 써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완료, 계속해서 이 일이 현재에도 일어난 일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류 열풍 가운데 이 BTS 그룹이라는 그 그룹 아시죠? 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팝 시장을 아주 그냥 새롭게 개척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룹입니다. 여러분, BTS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참 젊은 친구들이 뭐 춤도 잘 추고 아주 꽃미남 청년들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TV에서 그냥 한번 딱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 BTS가 우리 예배당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설교 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끝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아마 이 예배당이 아마 그 아미로 가득 찰 거예요. 아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미를 모르는 분들은 조금 세대가 있으신 분이고, BTS의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가득하게 차서 아마 뭐 예배 끝나고 가면 저랑은 악수하러 오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다 BTS한테 몰려가서 사인 받으려고 할까요? 왜요? 아, 우리 예배당에 BTS가 왔어, 누가 왔어 라고 하면서 그 생생하게, 그러면서 아마 일주일 내내 BTS와 함께 사진 찍고 뭐 사인 받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BTS가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BTS가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대의 가수로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나훈아 씨도 있고 뭐 여러 사람으로 누구도 바꿔도 좋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생한 감격과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예수를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것, 예수를 지금도 생생하게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사건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를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채우고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산 예수와 오늘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말씀이고 생명이기에 그를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가는 신비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귐,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흔히 우리가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이죠.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났던 주님, 지금도 내 삶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고 또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귐,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전한 예수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전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과 함께 사귐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를 전도했다, 그리고 전도한 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귐의 1차원적인 차원이라면 이 사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2차원적인 이 사귐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차원이 되냐? 내가 복음을 전한 그분이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구주 예수를 스스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죠. 더 깊은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이런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끝나면 더위에 우리 만나부 권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하기도 싫은데 집에서 하기도 싫은데 이 더운 날 우리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밥을 부엌에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막 좀 쉬시라고 하고 싶어요. 휴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아는 기쁨이 있기에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자 섬기는 것이죠. 인간의 참된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눌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랑을 단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세상이 이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친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야말로 내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치유의 말씀은 지금도 내 모든 영혼의 병든 곳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은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능력인가? 생명의 예수를 전하고 나눔으로 한 걸음 더 깊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에게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히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흥미있는 표현이 또 여기 있죠.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은 쉽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걸로 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쁨이 나의 기쁨, 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죠. 하늘이 주시는 기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눌 때 더 풍성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하게 아주 좋은 식당, 맛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식당도 분위기는 모든 것이 너무 좋고, 더군다나 주문한 음식은 정말 이런 음식이 여태까지 있는 걸 몰랐다니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입니다. 당장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자 먹을 수만 없어서 다음에 내가 이런 식당에 갔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식당에 소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또 가족들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SNS에 요즘 사진 찍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SNS에도 올리고, 그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내 또 친한 친구가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말한 대로 그 식당에 갔다 왔는데 정말 맛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눌 때 누리는 더 큰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하늘의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기쁨은 나눌 때도 풍성하고 온전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얼마 전에 차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바꾸니까, 얼마나 새 차를 바꾸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차를 매번 닦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 차 바꾸고 나니까 기쁨이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냥 매번 왁스질하고 세차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주차하다가 팡 한번 긁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리 길어야 그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결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 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아브라함에겐 기쁨이 하나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무자는 그야말로 대가 끊어진 것이고 기쁨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은 잠깐의 기쁨이었지만 도리어 큰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은 끊임없이 다투면서 집에 불화가 찾아오게 되고, 이 첩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 실패해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얻은 아들을 얻은 뒤에 하나님 다시 약속해 주시죠.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을 기다려 99세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 명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 시작됩니까?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99세 명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죠. 아니 하나님, 무슨 이 나이에 아들입니까? 우리 사라는 폐경한 지가 오래됐고 아들을 도무지 얻을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말지요. 하지만 하나님, 이 피식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부부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기껏 얻는 기쁨은 피식 웃음입니다. 잠깐의 웃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찰나의 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모조품이 주는 기쁨은 피식과 잠깐의 기쁨을 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라는 그의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이루시고 이것을 성취하셨기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얻게 된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한 걸음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이 기쁨을 증거하고 나누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내 삶에 구석구석 체험되어서 뜨거운 사랑 체험하며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증거함으로 예수 믿는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더 커지고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삶의 참 소망이요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